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인 13절부터 27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지녀야 하는 신앙생활의 확고한 자세와 원리에 대해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은 우리 네 가지 주제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말씀으로 듣고 지키는 것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천국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와 삶의 원리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죠. 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24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할 때 행하는 시점이 듣는 시점보다 좀 늦을 수도 있지 않나요? 또 부분적으로 또 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즉각적이지 않을 뿐이지 행하고자 하는 과정은 진행되고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딱 나눠지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그 과정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은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이지요. 씨가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뿌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땅을 제외하고는 싹이 나지 않거나 또는 싹이 나는 듯 하지만 결실하지 못한 채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뜨거운 반응까지는 나타납니다. 이해도 했고 또 동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듣고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고 또 경우의 수들이 많아서 지금 이게 듣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판단은 열매를 맺느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것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선언적으로 강조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선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뭐죠? 말씀을 듣고 행해라.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번 더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는 결단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지키려는 결단으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낫지 않나요? 사실 또 복된 사람이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 사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변화될.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익숙해지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또 들어도 변화될 가능성은 오히려 더 가능성이 낮아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게 참 복된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 이 복이 다 사라지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자세와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이 말씀을 왜 듣느냐 말이죠. 왜 듣습니까? 그것은 순종하기 위해. 자, 우리가 이런 자세와 태도를 지니기 위해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시편 119편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이런 마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다르고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깨달아질 때 그 다음은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극명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지키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많은 말씀 듣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이 아침 묵상에도 말씀을 듣고 수요일에도 기도에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접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주님이 분류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그러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보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공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자,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의 지식으로 가끔 뜨거워지는 가슴으로 이것만 있는 걸 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전심으로 준행하겠습니다. 듣고 깨닫고 깨달으면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엎드리고 말씀을 대함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따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복된 삶 살아가는 오늘 우리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가끔 가슴이 뛰는 경험들을 하지만 여전히 거기까지였습니다.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기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지만 깨달아 하신 말씀을 가지고도 전심으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심으로 준행하겠다는 다짐으로 말씀을 잘 깨닫기를 구하고 깨달아진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미래군선교 네트워크와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미래군선교 네트워크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군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선교적 역량을 모으고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며 앞장서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군선교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군선교 기관들이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제적인 선교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